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은 나를 드리는 것. 믿음은 나를 드리는 것.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그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백악관으로 어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선 이 할머니는 다짜고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링컨은 그 많은 그 정치적인 적들에게 아주 압박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데 웬만하면 돌려보내라. 이래갖고 이제 백악관의 비서진들이 그 할머니를 붙잡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나가세요. 이러면서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꼭 만나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고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때마침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밖으로 나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간절하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잠깐 좀 만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할머니 오시죠 하고 그분을 모시고 자기 이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링컨은 이제 속으로 아마 무슨 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서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뭘 도움 주실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만 이곳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나란 일로 바쁘신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맛있는 과자를 구워왔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하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직접 구워온 쿠키를 이제 꺼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나중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의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무나 그때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 큰 기쁨을 느끼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더니 왜 굳이 우리한테 이 푼돈 이런 거 홀린 돈 받아갖고 뭐 하시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링컨이 어느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구워온 그 쿠키 몇 개에 그냥 눈 녹듯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조그마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조그마한 나의 정성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도 모든 힘든 것들이 사라지고, 물론 하나님께 힘든 거 없습니다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실지 우리가 짐작조차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에게 뭘 드려라, 갖다 바쳐라,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할머니의 쿠키를 구워오는 그러한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그 아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벨만 드린 게 아니고요, 그의 형 가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뭔가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 두 사람이 드린 것을 놓고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자, 하나님은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셨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만, 두 사람이 드리는 것, 그 드린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두 사람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 당연히 어떤 그 드리는 그 물건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건 자체에 야, 농사 짓는데 너는 왜 그것만 해서 하고 이렇게 따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재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합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드렸다라는 차이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뭐냐? 바로 첫 새끼다. 자기가 키웠던 양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 양,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 바로 앞에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가 농사지었던 것들 가운데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두 번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에 제일 먼저 그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혹시 모르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달에 제일 먼저 내려가서 발자국을 찍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내려갔던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첫 번째를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기억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이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이것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이 제일 첫 번째 낳은 새끼, 두 번째 낳은 새끼도 있고 세 번째 낳은 새끼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의미가 다르죠.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제일 첫 번째 낳았던 그 새끼 양이 아벨에게는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내가 힘들이고 공을 들여서 제일 처음 낳은 새끼 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 양의 그 여러 부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기름진 부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이 기름진 부분이 그 제일 비싼 그리고 제일 좋은 그러한 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의 기름 부분은 반드시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서 불태우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는 이 기름이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는 영양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진 거 자꾸만 좀 줄이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딱 나와도 이제 그 고깃집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막 가위질을 막 하죠. 썰어주는데 썰면서 기름 부분은 다 그냥 잘라갖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한번 먹고 싶은데 뭐 이 생각을 해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잘라버리니까요. 자, 오늘날의 이 기름 건강의 적이다 생각하고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많이 붙어있는 부위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제거하고 잘라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만 해도 우리 명절이면 어떻습니까? 그때 먹는 국을 설명하기를 소가 장화를 신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름기만 살짝 든 이런 국물을 명절 때만 겨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뭐 고기 넣는 거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계가 들어간 그런 김치찌개를 먹어도 야 맛있다 라면서 이렇게 먹었던 그 시절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우리 지구촌에 곳곳에 지금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족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기름기 있는 부분, 이것은 아주 매우 요긴한, 매우 필요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 있는 부위는 가장 귀한 부위였죠. 아벨은 그렇게 자기가 키웠던 양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열매인 새끼 양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가장 값진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드린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꼭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앞에 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탁 들어갑니다. 근데 뒤이어 들어온 어느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가격으로 친다면은 동전 넣은 사람하고 더 많은 지폐를 넣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넣은 것입니까? 지폐가 훨씬 더 많이 넣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다 동전 2개, 이것이 사실은 그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전부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것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리빙스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렸던 시절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중에 막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자, 우리 저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헌금하는데 이 리빙스턴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집이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리빙스턴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리빙스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릎을 꿇으며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마지막 목숨 다하는 그때까지 아프리카를 위해 힘썼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뭘 증언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아벨이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대충 그렇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 것, 그 가운데도 가장 좋은 부위 하나님 앞에 고르고 골라 정성으로 드렸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함께? 아벨 그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보다도 이 아벨 그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에게 더 소중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명한 선교사인 스터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 될 수 없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보다 더 값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그 십자가의 희생보다 더 비싼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는 예배 후에, 이 설교 후에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그의 몸도, 피와 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보다 더 값나가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나의 몸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가진 것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벨의 그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능히 기쁨으로 모든 것 드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먼저 학습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팔만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팔만 성도님께 우리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습 받으신 우리 주팔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세전부터 우리 주팔만 성도님을 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팔만 성도님 학습 받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학습받은 우리 주팔만 성도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주팔만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수초대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학습 받으신 우리 주팔만 성도님께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9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합니다. 네. 아무
먹고